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단순히 글이 아니고 문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단락을 읽거나 어떤 본문을 읽고 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담고 계실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주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제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양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신 놀라운 도구가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15절, 16절, 17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읽어가며 설명할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17절 보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그 감사가 마치 아주 중요한 양념처럼 모든 구절에 한 번씩 딱 들어가면서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마치 감사가 곁들여 있어야만 그것이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참으로 어찌 생각해 보면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어색한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감사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감사 이러면 우리 먼저 뭐가 생각나냐 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게 벌어졌던 일들, 지난 1년 동안 내게 벌어진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제게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게 다가오는 딜레마는 뭐냐 하면 그 주간에 아픈 성도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도 이제 수술을 앞둔 우리 집사님 기도해드렸거든요. 그분뿐만 아니라 주중에 암수술 혹은 암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식들을 제가 듣게 되고 그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하게 되는 저로서는 그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될까라고 하는 이렇게 마음의 충돌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저만 그러겠어요? 그 설교를 들으시는 그분도 그러실 거고,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감사할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 되면 감사할 텐데 내게 감사할 조건과 형편과 상황이 없다 여겨지면 그 주제는 매우 어려운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인지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 16절, 17절에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시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시죠. 17절 끝부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명령하세요. 첫 번째는 이거에 기억할 거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지금 감사하는 느낌이 있어. 난 감정이 생겨. 그러니까 감사할 거야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편에서는 뭐가 되냐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내게 벌어진 일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거고 불평할 만한 일이 있어서 불평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형편과 사정, 사건과 관계없이 감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명령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가져와서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도 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낮은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뭐하고 감사하고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맞아요. 그때 기억하자는 거예요. 감사는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내가 선택하며 살겠다 결정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려면 이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늘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나서 평탄한 일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던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는 사울에게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건 약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과 조건을 살펴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인생은 아닌 거죠. 근데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 배운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저희에게 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가 생각날까요? 불평이 생각날까요? 우린 저절로 불평이 나와요. 안 좋은 일이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용기가 나는 게 아니라 절망이 먼저 돼요. 다리에 힘이 먼저 풀려요. 여러분, 힘든 일 만났는데 힘내야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럴 때 선택하라는 거예요.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고,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없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계심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지금 결정해 버리셔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내게 자꾸 신음이 나오고 내게 원망이 나오고 후회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가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감사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 먹어버리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새로운 따뜻함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할 때 우리가 선택한다는 게 뭐냐면 그 명령을 선택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 순종의 열매가 꼭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 1년을 돌아보면서도, 일주일을 돌아보면서도 왜 저희들에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왜 나쁜 일만 있겠어요? 좋고 나쁜 일들이 교차해서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을 속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성향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셔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데 주목해 보는 거예요. 감사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데 적용하면 이거죠. 예배하라가 아니라 뭐가 되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죠. 헌금하라가 아니라 헌금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헌신하라가 아니라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로 하면 이것과 마찬가지. 이게 감사라고 하면, 감사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이벤트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뭘 보고 싶어 하시냐면, 이 감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우리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는 거죠. 그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기도는 짧아도, 그 사람의 기도의 문장은 어눌해도, 그 사람의 표현은 반복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기도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 사람이 아무리 명문으로 기도를 하고 유창함으로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아무리 인용해도 이 사람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문제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본문 표시하시고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1243쪽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서 승승장구하니까 이방 나라의 엘리트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근데 방법이 딱 하나 발견된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나라 왕에게 다 절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트들이 왕을 꼬드겼어요. 왕이시여, 왕의 금신상을 만들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금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모두 다 사자굴에 넣어 죽이는 조서를 만들어 주시죠.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그가 집에 돌아와 뭐 했다고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감사로 표현했잖아요. 왜요?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이벤트로 이 시간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그 사건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 이야기 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죠. 찬송했다 그랬죠. 감사하며 찬송한 거예요. 그때 뭐가 열려요? 옥문이 열리죠. 우리 이렇게 이해하지 말자 그랬죠. 옥문을 열려면 찬송하자, 이렇게 이해하지 말자 그랬죠. 왜요?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바깥으로 안 나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찬양을 할 때 옥문을 열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의도는 뭐예요? 감옥에 갇힌 것도 뭐하다? 감사하다. 왜요?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그걸 얻어내기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놀랍죠?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들은 태생이 다를까? 그들은 신앙의 수준이 다를까? 그들의 심성 자체가 처음부터 다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단적으로 딱 요약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들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적용하면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자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처음부터 헌신하는 사람으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읽어갈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표현이요, 뭐한 대로 전에, 다시요, 뭐한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표현 몇 주 쳐 놓으세요. 그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날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있던 거죠. 그는 기도를 훈련했던 거예요. 그는 감사를 훈련했던 거예요. 기도가 어색해요. 감사가 어색해요.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게 어색해요. 그는 일이 좋다고 기도하고 나쁘다고 안 한 게 아니고, 그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는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예배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예배를 끊거나, 내게 여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않거나, 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게, 나머지 날들은 그냥 가볍게 살다가 오늘 주일만 감사에 대한 생각을 이만큼 하고 이만큼을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매 주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도록 훈련해 가야 하고, 매 주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주일이 되도록 훈련해 가야만 우리가 감사하는 뭐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든 기도든 찬양이든 예배든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존재로 내가 바뀔 때 정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직구준 설명 가끔 드리잖아요. 깍두기 아저씨들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깍두기 아저씨들도 착한 일을 하지만 그분을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내려놓더라도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깍두기 아저씨가 변화되어야 할 더 중요한 요소인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는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걸까요? 아니죠.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 입에서, 내 몸에서, 내 눈빛에서, 내 태도에서, 내 자세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에 집중하잖아요. 나쁜 나무인데도 자꾸 좋은 걸 가식적으로 갖다 놔요. 이거 조금 있으면 전문 용어로 뽀록 나요. 그죠? 다 들통난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진짜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나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나 정말 상황에 따라 상황이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 상황이 쉬우니까 하고 어려우니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하니까 나오고 나오기 어려우니까 안 나오는 사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진짜 우리의 삶이 그 농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본문으로 오셔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믿음의 영역이 그래요. 예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시선의 문제를 선명하게 정해야 돼요. 기도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찬양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도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어야만 그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하루는 재미있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 성도님 한 분이 있는데 꼭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 지나가면서 헛기침을 하신대요. 이러신대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 왔다 갑니다. 도장 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그죠? 목사님에게 뭘 도장 찍을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도장을 찍으셔야죠. 기도하는 모습도 찬양하는 모습도. 왜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할 때 같이 손들자 그러고 눈을 감자 그럴까요? 여러분의 성향은 이런 거 싫어하고 안 하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극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저는 그 어른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몸으로 꼭 표현이 된답니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주머니에 손 놓고 까딱거리고 오셨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점검하는 거냐면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난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가? 두 가지죠.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분 나빠요? 마음은 있는데 겉으로 안 하는 게 기분 나빠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일단 둘 다 기분 나빠요. 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있다면 몸은 따라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왜? 똑같은 아이가 고난에 처했는데 한 아이는 달려 들어가게 되고 한 아이는 그냥 119에 전화할까요? 여기가 달라서 그래요. 이 아이는 내 아이, 이 아이는 옆에 집 아이. 내 아이는 경황이 없어요.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눈빛이, 저와 여러분의 손짓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하나님께 예배하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셔요. 그래야만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